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를 10일간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할 때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돈에 따라서 보험에 보상되는 것이 차등이 있어요. 이국 땅, 낯선 땅을 다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저는 완전 면책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지요. 이튿날 되는 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기둥에 차가 그냥 긁혀버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 파손된 부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땅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자동차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완전 면책 보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안전하게 잘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현재 시대를 레디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디란 말은 아시다시피 준비 아닙니까? 코어는 핵심이에요. 준비가 핵심 가치가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이든 먼 미래이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실패 비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드는 비용이 실패 비용인데 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하고 계획하고 선제 학습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운전을 해야 됩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나는 운전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안전 수칙을 지키겠다 또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지만 어디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끼어들거나 또는 사람이 뛰어들거나 또는 자전차가 뛰어들거나 그렇게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내가 아무리 방어를 잘하는 그런 훈련과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준비대로 연습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통제 안에서 인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운전하는 것처럼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라는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보험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준비와 지혜가 나를 진정으로 완전 면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하고 완전하게 면책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의 그 완전 면책 보험을 준비하셔서 이 땅을 풍요롭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14시간의 비행을 하는데요, 아내와 함께 좌석을 배정받으려고 예약을 했더니 늦게 하는 바람에 좌석을 제대로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앉고 아내는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산 가족이 되어서 그 14시간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아 있는 옆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도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여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하는데 제가 예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제 아내가 지금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저 처지하고 같은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아내와 자리를 좀 바꾸어 주실 수 없겠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이분이 일어서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묻고 해서 몇 번의 사람들을 자리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제 옆자리에 와서 탁 앉게 되어지고 그분도 자기 아내의 옆자리에 탁 앉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중요한 자리를 할지라도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요 공허해요. 그거는 외로워요. 그건 불안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KTX 타면 됩니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내 옆에 그 소중하고 귀한 분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요 외롭고 힘든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여행 연습을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선제 학습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자석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셨듯이 예쁘게 잘 차려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잘해놔도 지가 굴러 떨어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했다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잘해도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영혼의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는 말은요 그냥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주님, 여기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분이 온전히 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학력도 능력도 금전도 권력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도록 준비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준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준비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모여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예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내 중심 속에 살면서 나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과 자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생각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내 선택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준비가 삶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스위스 치리에를 방문했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그 브라운민스터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유명한 것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20세기 초현실주의자의 거장이 만들어 놓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참 유명합니다. 정말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그 창문을 통과해서 이 실내로 들어오는데 정말 예술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창문이 우리나라 교회처럼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은데 이렇게 큰 창문들이 5개가 있고 또 원형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번 우리 기회 되거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멘을 하세요. 우리 기회 되면 같이 가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오면서 입구에 보니까 매대가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의 그림을 엽서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몇 장 샀더니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볼 때보다도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신품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품보다 복제품이 더 완벽합니다. 이 아이가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복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이 판을 치고 또 세상의 뉴스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들어보면 진짜 같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뉴스 같고 진짜 신앙 같습니다. 가짜 관계가 판을 칩니다. 또 사이비들이 얼마나 진짜처럼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모조품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조품에 가짜에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본을 보겠다, 실체를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김난도 교수는 근본이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근본으로 돌아갈래. 나 진짜로 돌아갈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웠던지 그 모세 형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만은 하나님을 복제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이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갈라져도 신앙은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이 경계선을 지나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니 북쪽 왕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 백성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그만 변심을 하거나 저쪽에 머물고 그러면 이 북쪽이 약해지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북한이 왜 이렇게 철동같이 방어를 하고 외국 여행도 못 가게 하고 탈북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중국이나 저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쪽의 모습을 보면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러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단과 베델, 단은 북쪽 끝이고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 남쪽 끝이에요. 이걸 넘으면 이제 남유다가 되는 거죠. 그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하나님은 복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짜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족속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가짜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복제품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를 영원하신 죄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의 근본 구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을 앞뒤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행하라.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모조품 신앙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의 권력에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 성공에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의 금전에 뿌리 내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뿌리 내리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영혼이야말로 다시 그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핵심이 된 이 시대에서 우리의 완벽한 준비는 세상의 가짜에 기대지 않고 오직 근본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의 삶을 세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준비입니다. 이 캄보디아를 가는데 공항에서 캄보디아 가는 몇몇 부부 쌍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노 부부가 한 쌍이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앉고 그 옆에 그 노부부 중에 부인만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비즈니스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석은요, 가격이 일반석보다 2배 내지 3배가 비쌉니다. 자리도 한 두세 사람 몫을 혼자 다 차지하고 누워서도 갈 수 있고 서비스도 와주고 최고의 그런 자리가 이 비즈니스석, 특실 중에 특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두 분이 같이 가시지 않고요? 그랬더니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쿠폰이라고 하면 돼요. 이 마일리지가 한 사람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격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이 자기만 승격해서 그 자리를 가고 부인은 일반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양문교회 남자 성도분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승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딱 한 사람분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아내에게 양보해야죠. 그래, 여보, 나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당신이 이 최고의 자리에 가서 마음껏 즐겨, 마음껏 누려. 그렇게 해야죠. 한 비행기에 탔지만 자기는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고 부인은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거는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남성들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대답이?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반드시 양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점심 오늘 먹지 마세요. 오늘 점심에 오늘 여전도회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거 잘 얻어먹으면서 그거 하나 양보하셔야죠. 양보하십시오. 그게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예의고 그게 감사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 태도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중한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놓고 환대는커녕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거기에 따라온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향유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발라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뭐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전통이 뭐냐면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아니면 종이 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대해놓고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해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초대해놓고 그냥 저쪽 구석에 네가 알아서 해라 처박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시니 감당치 못하겠다고 사양합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신 그 자체로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교훈받은 대로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그 교훈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의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가 삶의 최상의 가치인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게 오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따르며 실천하면 정말 이 시대의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고 완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